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을 통해 산 아래에서 생긴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1시에 저희 교회 샤인 공동체가 직장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시에 믿음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직장인들을 초대하는 특별한 집회를 오늘 1시에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전도 집회 주제가 바로 베케이션입니다. 휴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휴가를 갔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휴가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는 휴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요. 혹시 휴가를 가시는 분에게 질문합니다. 휴가를 갔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싫다. 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 휴가가 너무 좋아. 여기 더 있고 싶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일주일 정도 더 여기 있고 싶어. 베케이션. 그래서 베케이션을 너무 자주 가지면요, 여러분, 휴가를 너무 자주 가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바로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제자들이 거기에다 초막을 치고 평생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휴가 간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산 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3명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또 한 명이 누구죠? 예수님도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것을 봤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이유는 바로 산 아래로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산 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 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좀 쉬고 싶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목사와 독사의 다른 점을 얘기했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왔습니다. 시편 58편 4절을 이용했는데, 목사가 길을 닫고 입을 열면 독사가 되고, 독사가 귀를 열고 입을 닫으면 목사가 된다. 저는 좀 찔렸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입을 열면,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산 밑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도 좋고요, 산 아래도 좋다는 겁니다. 너무 한 군데를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산 아래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어디 와? 또 산 위로 올라가. 그 은혜 받고 내려와서 산. 제가 12학년 때 수련회 자주 갔던 이유가 그래요. 수련회 가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내려와서 3일 만에 까먹고 다시 올라가서 막 충만하고. 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산 아래로 내려온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로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산 아래로 내려와서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도 물기도 하고 그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도 이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이상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1절 보세요. 41절부터 4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이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께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에 제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Satan,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라고 선포했지만 선포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진짜 나갈까? 진짜 나갈까?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선포했지만 선포한 후에 진짜 나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은요,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꾸중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의심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을 얘기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입니까? 자다가 이러다 아멘 하지 마세요.
지식이 능력입니까? 건강이 능력입니까? 인맥, 권력? 아닙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산 위에서, 특별히 이 세 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요, 산 위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부딪히자 귀신하고 싸우니까 지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좋았다 나빠,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 또한 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의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선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의심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지 못하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능력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루 머레이, 남아프리카의 작가, 목사였던 분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찰스 킹슬리, 영국 성공의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로잡힌 사람하고요, 한 주 동안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일본에 가서 러브 소나타 참석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브 소나타 집회가 있는 그날 1시간 동안 같이 중보기도 하고, 2시간 반 동안 종이 비행기 접고 화관을 준비하고 그분들에게 나눠줄 순서지를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일본말로 돼 있는 God bless you 사인을 들고 러브 소나타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삿포로에 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를 방문해서 일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네, 러브 소나타가 끝나고 일본 교회 한국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가신 후에 일본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 러브 소나타 카톡방에 쫙 날려드렸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 일본의 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사로잡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삶은요, 욕망과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욕망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긴가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제자들이 진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아니, 산 위에서 예수님을 본 이 3명의 제자 플러스 9명이 함께 모여서 다툼이 진행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툼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 우리 사이에 제일 큰 사람인가? Which of them will be the greatest?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인지. 저는요, 이 제자들의 이 크고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은요, 산 위에서도 있었고 산 아래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예측하는데 산 위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갑니까? 12명이 다 올라가지 않죠. 3명만 올라가요. 누군지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지난주 설교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야. 야, 우리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왔다. 우리 중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예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누가복음 9장에 일어나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다. 이때 우리가 줄을 잘 서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야. 이 12명 중에 내가 1명, 내가 총리가 되는 거야. 이 3명이 올라가니까요, 우리가 파이널리스트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근데 산 위에서 아무 일이 없어. 내려와서 12명이 모여서 또 싸워요.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신하의 자리가 누가 올라가는 것인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결국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47절부터 4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의 내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같이 작은 자가 이 작은 자를 존귀 여기는 사람,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하면서 이기면 높은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탐욕적인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웬만한 존재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 최고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 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실감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배우며 생애 마지막 4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죄송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지난달에 우리가 비전 헌금한 IT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10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이번에 받게 됩니다. 제가 신촌 서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뉴저지 온누리교회와 인투교회가 연합으로 비전 헌금을 해서 2만 불을 저희가 헌금을 했어요. 원래 목표가 6명의 아이들 항공료 지원이었는데 2만 불을 통해 8명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또 한국에서 길 미니스트리를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 7802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IT 분들에게 땡큐라고 전했어요. 땡큐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우리가 헌금했는데 제가 가서 땡큐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IT에 더러운 물을 마셔서 심장이 악화됐는데 그 심장을 수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땡큐 했어요. 내가 You are welcome 하고 오지 않았어요. 내가 땡큐 하고 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떠나는데 부탁 하나를 더 받았어요. 다다음 주에 수술 끝나고 다시 IT로 가는데 뉴욕을 경유해서 IT로 가야 된대. 혹시 목사님 도와줄 수 있냐고. 뉴욕에 도착하면 아이들을 픽업해 주시고 저녁을 대접해 주시고 하룻밤 숙박을 해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아침 먹여 주시고 그리고 공항으로 다시 아이들을 라이드 해 주셔서 IT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손을 딱 들고 아니 2만 불까지 줬는데 아니 그거 우리 보러 할 거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는 교회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문을 확 잠그고 나왔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땡큐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거 하겠습니다. 10명의 아이들 10번 와도 10번 라이드를 보내서 10번 하겠습니다. 100번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어깨가 그날 쭉 올라갔어.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셔서 우리를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사이에 제가 봤던 한 분이 있었어요. 탤런트 김원희 자매. 열흘 동안 방송 스케줄 하나도 안 잡고 이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지내고 있는 거야. 저는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는데 그냥 얼굴이 반주걱이 됐어요. 아이들 라이드하고 또 아이들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이에요. 기념사진 찍는다고 했더니 자매들이 완전히 무슨 파티 가든지 클럽 가는 줄 알더니 무슨 옷을 완전히 와 한국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기념 촬영도 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섬기는데 작은 사람이 되는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빌딩이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미국 교회 건강한 미국 교회 ABC가 있대요. A가 뭔지 아세요? Attendance 출석. B가 뭔지 아세요? Building. C가 뭔지 아세요? Cash. 건강한 교회 Attendance, Building, Cash.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건물 있다고 해서 사람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ABC가 새로 만들어졌어. A, Accord. 일치하고 하나 되는 거. B, Baptism. 잃어버린 영혼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C, Consecration.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작은 자가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다운사이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작아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는 거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자의 삶은
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못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고백해요. 보고해요. 사역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귀신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 영어로 보니까 because he's not one of us, 다른 말로 12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요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잘했죠? 예수님 잘했죠? 우리가 진짜 12 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카피하는 걸 보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걸 귀신 쫓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편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독선적이고 편협했다면 예수님은 품어주는 관용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눔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음 주면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모르세요? 한국 축구 큰일 났습니다. 월드컵 교회에서 지금 보려고 할까 말까 방송은 나올 것 같은데 질까봐 제가 지금 광고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축구 얘기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기대를 안 해. 죽음의 조에 들어갔어요. 독일, 스웨덴, 그리고 친구 멕시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한테 져도 돼요. 스웨덴한테 져도 돼요. 하지만 멕시코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뭐냐면 다들 하는 얘기가 수비가 엉망이래. 수비 때문에 질 거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수비수 때문에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어주면 되잖아요. 손흥민 10골 넣으면 되잖아요. 박주호가 9골 넣어주게 하면 손흥민 10골 넣으면 되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제가 하는 포인트가 뭐야? 같이 이기고 같이 지는 거야. 수비가 좋아서 이기고 공격수가 나 후져서 지고. 영어로 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T-E-A-M. There's no I. I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pride, 교만,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P-R-I-D-E. 중앙에 무슨 단어가 있죠? 내가 있는 거, I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sin. 죄가 영어로 뭐죠? S-I-N. 가운데 뭐가 있죠? I. 우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교회에 와서 편을 나눕니까? 편 만들지 마세요. 품으세요. 요한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왜 막습니까? 돕지 못할 망정. 왜? 우리의 제자가 아니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큰 마음이에요. 져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손해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욕 먹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교회 와서 편 짜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 다 같은 편이에요. 그 사람이 못생겼던 잘생겼던 잘났던 못났던 같은 편이에요. 같은 식구예요. We are the family.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 여러분 편이에요. 목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면 나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편이시죠? 여러분 편도 되지만 여러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편 나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선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다. 더 큰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자스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용으로서 분노를 이겨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아낌없이 줌으로써 인식한 사람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겨라. 이기세요. 큰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2명의 경청자 주님의 음성 책에 나온 한 것을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라. 그들의 장점을 사랑하라. 내가 그들에 비해 실로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달아라. 사랑과 웃음으로 내 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쓰세요. 크게 져주세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마 밤백이라는 분이 영어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When I stand before God at the end of my life, I will hope that I will not have a single bit of talent left and could say, I used everything you gave me. 내 삶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단 하나의 재능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